성경에서는 이 바람에 비유했잖아요. 바람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그 어떤 입기운으로 비유를 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에너지 기운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올바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생기로 상징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후에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네.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령이 없으면 목숨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목숨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충만함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주 활력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사랑으로 찬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입기운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그렇게 왔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될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재창조될 때에 성령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것을 푸뉴마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과 구약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그 루아흐 아니면 네페시라고 하는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에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날 때에 이제 오늘 그 태어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입기운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다 침례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바이탈 에너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데 제가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새 사람 된 그 삶과 그 삶의 질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오셔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nep학교에 우리 놀투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창조 때 주셨던 생명의 존재, 재창조로 주시는 생명의 존재,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야.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목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이 매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이상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성령이란 말씀이 나오면 눈이 바짝 뜨여지셔야 돼요.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깨어져셔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의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8장 전체를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를 했대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니까 좀 더 잘 보이세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맞습니까? 예.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두 가지 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한 가지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뭐예요?
한 분이시죠. 세 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질적으로 하나 돼. 예하드, 야히드란 말을 썼는데 예하드란 말은 질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도 하나잖아요. 두 사람인데 왜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 거를 너무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됐는데 성경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창조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두 몸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한 몸인데 둘이 된 거예요. 예?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고 뭐 아담이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위 입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와에게 줬고 하와에게 주어진 생명이 온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아담이죠. 씨는 아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루아흐 하셨을 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그 씨앗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말이죠. 빌리언스 피플들이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아직도 이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온 우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고 또 오고 또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인슈런스 플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험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랬어요. 살아날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왜?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습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없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한 결과 제가 깨달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학에는 능력이 없다. 심리학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 사입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심리학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뉴 에이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가 튼다는 게 하나님의 도가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근데 이게 안 뚫려지면 하나님의 도가 가는 것 같다가 인간적인 사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혼란 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독이 있는데 독이 새가지고 여기저기 새서 진리가 담겨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오직 한 길, 한 구세주, 한 하나님, 한 생명의 원칙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닫고 감격하시고 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했는데 재밌게 설명했어요. 시제로 따지면 이 텐스, 시제로 따지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라. 예? 그 영어로 얘기하면 who was, who is to come으로 돼야 돼. 그래야 시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고 복음의 모든 시제가 시공을 초월해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지금 계시고, 그게 먼저 나와요.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자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합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나오기를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나오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예? 그때 그 남편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왜 혼자 나오셨어요? 이거는 다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가지고선 과거의 너로 나를 정죄하고 거기다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오늘 내가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날이로다.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만나죠. 제가 오늘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은 벌써 과거로 돼버렸어요. 우리는 계속 무빙 on 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산대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세수 36,500번 하면 넘어가요. 여성들은 2번 하니까 36,50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의 이 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임재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같이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상담의 넘버 1 프린시플이에요. 누가 저에게 상담을 찾아오면 왜 이제 왔어요? 이러지 않아요. 예. 왜 지난번에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니에요. 오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밝게 웃으시더니 왜 오늘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어디 마음이 아프세요. 오늘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 와이프가 머리를 단장을 하고 오늘 왔어요. 그럼 내가 그 와이프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멋지게 이렇게 했네. 근데 머리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니? 밥이나 먹고. 오늘 함께하는. 오늘 제가 여기, 예? 제가 몇십 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10여 년 전에 같이 했지만 그건 과거예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제가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러서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하든지,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수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해서 사단 오늘을 빼앗기게 만드는 존재.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랭귀지는 내일이에요. 아, 내일 해. 오늘 뭐 리오니 배도 크먼데 뭐 내일 가, 다 내년에 가. 아니면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너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왜 너 그때 그 사람 말 들었어? shouldn't, I should have, I ought to. 이런 말들은 다 사단의 랭귀지예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순간 여기 계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100% 이상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이 생겼는데 올해 1월달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뭐 손녀딸 손자 생기면 이제 뭐 거기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다 하는데 저는 또 제 생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할 것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글쎄 그렇게 될까? 근데 손녀딸 바보가 됐어요. 저는. 손녀딸 바보가 된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얘가 아직 뭐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데 딱 이제 4달 됐어요. 4달 됐는데 얘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걔를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으면부터 제가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까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딱 해주면 나한테 쌍긋 웃고 그 다음에 또 안 웃어요. 쌍긋 웃고 비싸다는 거지. 근데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행동마다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녀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기 나온 것만 봐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 또 안 오신 분들도 기뻐하세요. 노르트베이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얼굴만 돌려도 기뻐하세요.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미소만 또 하나님이 죽고 못 살아요. 내 손녀딸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그 바쁜 중에 여행하면서 와보니까는 우리가 산 선물은 오직 손녀딸을 위한 선물밖에 없어요. 거덜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뭐 더 못해줘가지고 야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뭐 폰만 잡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얼굴만 들려도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 옥션에 가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코 후빈다든지 뭐 귀를 듣는데 손을 들면 안 돼요. 손을 들면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면 큰일 나요. 조금만 여기서 들어도 벌써 알아요. 하나님은 마치 옥션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행동까지만 해도 알아차리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보고 보니까 절대 한 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국 아버지가 아니다.
아유, 한국 아버님들 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왜? 한국 아버지들은 아내를 잘 버리지 않아요. 이 외국 사람들은 I love you 키스하고 next day 끝나요. 한국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우리 한국 아버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많이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는 정말 이 감성이 살아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Divine Pathos라고 그래요. Divine Pathos, 하나님의 감정에서 여러 가지의 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 로마서 8장에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법이 나오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부터 쭉 보면 8장 39절부터 쭉 보면은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누가 우리가 적신이냐 죽음이냐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십자가 얘기죠. 왜냐? 한국말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는 영과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죄가 따로 있고 뭐 사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곧 사망으로 이끄는 죄예요. 사망으로 이끄는 sin that leads to death.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끄는 죄.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이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창세기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으로 다 커버됐어요. 사랑으로 다 커버됐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살다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커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의 줄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끌고 가세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입니까? 아, 사랑의 줄. 호세아 11장 4절에 나온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원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이끄는 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줄이 뭘까요? 목매는 줄일까요? 무슨 줄일까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줄을 매가지고 이끌지 않잖아요. 근데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선 이 지팡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수 앞에서는 지팡이가 무기가 돼요.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데 양을 이끌 때에는 이 지팡이로 절대 때리지 않아요. 이 지팡이가 왜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가 물에 빠지고 곁길로 가게 되고 낭떠러지고 떨어지려고 할 때에 목에다가 요거를 살짝 대가지고, 다양한 건 하나님이 양을 막을 때 양의 목이 지방질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어요. 이 양들이 길을 잘 잃어버려요. 개들은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오는데 양들은 그런 면에서 스투피드해요.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라. 그게 우리예요.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목자가 와서 목자가 목숨 버리고 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와가지고 양의 목에다가 낭떠러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양의 목에다가 그 지팡이를 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마 급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야기만 빨리 와 이렇게 앵칼할 수 있겠죠. 그럼 살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주께서 나를 뭐예요? 네? 어떤 물가로 인도하세요? 네? 잔잔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양이 또 한 가지 또 특성이 있는데 무서워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면 물을 못 마셔. 목말라 죽겠는데도 흐르는 물에 딸려갈까봐 그런지 물을 못 마셔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할 때에 목자가 와서 발을 제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선 뭘 해요?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뭐에 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잔잔한 물가로, 영어 성경은 still water예요. 물이 잔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오늘 아침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원칙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생명의 원칙이 사랑의 원칙이고, 이 사랑의 원칙이 농사의 원칙이고, 이 사랑 이 원칙이 우주의 원칙이고,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원칙이고, 이 원칙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관계의 원칙인데, 우리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겠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든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든지 내가 나에게 짐을 만드는, 내가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가볍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고 나와의 관계도 끊어놓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걸 설명을 했고요. 우주의 중심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저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로 이끄시는가? 십자가로 이끄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강요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친절에 대한 게 또 기가 막힌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했어요. It's your kindness, 영원. It's your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O Lord.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뭐예요? 회개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랑의 원칙, 우주의 원칙, 생명의 원칙,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리오님에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실 수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있고 뭐 우리 시간 이렇게 다 정해진 거지만은 그냥 무르듯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다 못한 건 또 다음에 또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이게 오래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요, 성경 공부가 참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절대적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냥 피상적으로 밥이나 같이 먹고 뭐 잠이나 같이 나고 뭐 애들이랑 같이 나고 뭐 그냥 그렇게 살면 이게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깊어지려면 대화도 해야 되고 치기 싫은 골프도 또 쳐줘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쇼핑도 또 아내와 같이 가야 되고, 예? 예. 성도들의 인내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가페 정신이 아니면은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도, 이번엔 제가 이거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남자 여자를 만들 때도 두뇌가 완전히 달라요. 두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남자 여자가 두뇌 구조가 자체가 다른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느니라.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을 제가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아내는 남편한테 존경의 선물을 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애정의 선물을 줘야 돼. 그런데 이 존경은 포베어인데, 아마 언제 제가 와서 이거 강의했을 거예요. 애정은 affection인데, 요 근거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는 상호 복종이에요. 22절에 써서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많은 경우 22절부터 읽어요. 남자들이. 목사님들이 22절부터 읽어요. 왜냐면 21절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이 복종의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21절을 읽고 22절을 읽어야 돼요. 왜? 상호 복종의 컨텍스트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의 사랑 아가페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애정의 아가페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받들어주는 존중의 사역을 주자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래서 한 번 제 아내가 저한테 존경을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한 다음에 본전도 찾지도 못했어요. 여보, 요새 당신이 나를 존경하는 일이 좀 쉬워졌나 보지? 그랬더니,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매 순간 선악간의 대전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 죽게 하듯 주님을 보면서 하는 거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좀 같이 살아봐 보세요. 존경이 나오나요? 존경은 받은 은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러자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니 아내를 점점 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영어권 애들도 그래요. Pastor, my wife used to be very soft and now, I don't know, it's because maybe she had kids or something, but now she's like bossy and she's strong and sometimes she's very aggressive. And she said, I fear her. 무섭대요. 무섭대.
제가 그래? 네 책임이야. That's your fault. Why? Why? 강한 여자를 아무리 강한 여자도 그 여자에게 필요한 사랑이 공급이 되면 부드러워지는 게 여자야. 그런데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강해지고,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자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약해지면 그 다음에 악해지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너는 네 와이프를 부드럽게 만들 사명을 받았어. Help her to be soft. 그렇죠. 그렇게 하자니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오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또 기가 막혀. 이거 얘기하려다 못했네. 잠깐만 제가 온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의 가장 친밀한 이 성 문제도 우주의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주관되어져 있다, 주장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 잠들을 깨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남자들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자극이 돼서 남자들은 당장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아내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오는 것처럼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벗은 모습을 봐도 전혀 자극이 안 돼. 희한하게. 그런데 여자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청각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여자들은 뭔가를 들어야 자극이 돼. 여러분 데이트할 때 와이프한테 야 일리 와 저리 가 뭐 바빠 이렇게 했습니까? 빗속을 이렇게 속삭이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속삭이는 게 끊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속삭여야 되는데,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삼육대학에 가서 이 불신자 학생들을 앉혀놓고선 강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고. 돗대기 시작.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딱 정했어요. 성과 십자가와의 관계. 딱 수요일 저녁에 나갔더니 마치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어. 1시간을 강의를 잘 하고 나왔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밀동 모자를 딱 쓰고 와가지고, 강사님 내일도 그 얘기 또 해주시면 안 돼요? 관심이 있는 거는 그것밖에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성을 추구하는 게 그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속감, 느낌, 사랑받는.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데 남자는 이렇게 하이예요.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안타깝게도 로우예요. 남자는 스카이라인 저 높은 데 있고 남자는 저 아래에 있어요. 와이프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이프를 여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의는 제가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공부하는데, 저 높은 곳에 있는 남편이 저 낮은 곳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돼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자니 시간이 걸리죠. 내려오자니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뭐 해야 돼? 지연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성을 만드신 게 우주의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남자들은 밀어붙일 수 있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데 혼자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남자는 남자 때문에 느낌을 갖지 못하고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도구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저렴한 내가 어떻게 더 낮은 인생처럼 취급받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남자는 하이에 있고 여자는 로우에 있는데 같이 내려와서 여자를 흥분시켜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여성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함께 가요.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제자하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부부의 성 중요해요. 엄목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쳤더니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덴티스트예요. Pastor, we've been married for 5 years and you talk about going to the moon. We never been to the moon. He said we never took off from the earth.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야, 그게 어떻게 그냥 가르쳐 주냐?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이걸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힌두교들, 무슬람 교도들이 쫙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짜 다크네스예요. 예. 그래가지고 빛이 조금 오니까 막 모슬렘들이 막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몇백 명이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면서 You allow your wife to go to the moon. 그러면 와이프가 She comes down with a moon cake. Every time she comes down with a moon cake. 근데 말레이시아는 moon cake이 40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해서 내려와서 준비시켜주고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거죠. 먼저 보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나를 희생하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건 그래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딜레이 할 때가 될 때, delay your need to gratify yourself. 점심 때 세탁소에서 일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왜 먼저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카운터는 점심시간에 남편이 보고 아내한테 먼저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가페 정신이죠. 자, 이런 말씀 드리는 또 남편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니까 그만합시다. 여보세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예요. 자, 아담을 잠재웠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렇죠? 에네스티지아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를 돌봐야 내가 또 편해요. 아내를 돌봐야 나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이건 하나예요. 이게 생명의 원천, 창조의 원리로 이해하면 쉬워요.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주의 생명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남자가 십자가 정신으로 자아를 부정하는 삶을 살 때 여자가 순결한 여성이 태어난다고 하는 게 에베소서 5장의 기별이죠. 그렇죠? 예. 부활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자들이 남자들이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자, 이거는 오늘 전에 제가 한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영적이지 못한 남편도 주님을 받듯이 하늘처럼 받들고 섬기게 될 때에 그 남편이 순결한 아내에게서 감화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그 다음에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이도 낳고 강한데 어떻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을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성들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강렬하게, violent하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내는 쪽으로 하면은 깨어져요. 그릇이 깨져요. 이거는 여자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는 도자기 같다는 거예요. 도자기 같으니까 잘 다뤄야지 플라스틱 통처럼 다뤄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깨어지면 깨어진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자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잔소리가 많다? 그럼 뭐 증상이에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져가지고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짱짱짱짱 깨지는 소리가 짱짱짱짱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꾸 깨지는 소리가 나올 때, 내가 또 운전할 때 와이프가 잔소리가 많다. 그것도 깨진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깨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자가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 흉을 봐. 이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 끓는 물 주전자에 뚜껑이 열린 것은 이거 상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요거까지 설명하니까 이제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예, 여러분들이 눈이 살아났어요. 예. 요거 제가 설명하니까, 아, 오늘 우주의 원리가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왜냐하면 성령에 매어주시는 뭐예요? 무슨 끈이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의 평안의 끈. 이 끈이 꼭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여기 어떻게 오냐면 사랑이 오면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8절, 29절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보, 엄목사 얘기가처럼 당신 아가페 사랑을 좀 해봐.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사랑이 오는데 그 아가페 사랑,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네파에 살려면 이 놀베이 네파에 사시려면 영어 잘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 영어 좀 써도 되죠?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Life giving, life receiving.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도, 교우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도 life giving, life receiving 관계가 돼야지. 막말로 얘기하면 life sucking. It sucks the energy out of you. life를 다 뺏어가는. 이거 안 돼. life giving, life receiving. 그런데 사랑이 오면, 오늘 오후에 제가 강의한 사랑이 오면 기쁨이 와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죠? 아멘입니까? 네. 사랑이 오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평안이 와요. 평안해져요. 사랑.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평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들을 뽑는데 선교사들을 잘 뽑아요. 그 단체에서 뽑아서 간 선교사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서도 기가 막힌 사역들을 열매를 맺고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선교사를 뽑는 넘버원 크라이테리아가 뭐냐? 그랬더니 뭐 믿음이 좋고 말이죠. 뭐 추진력 있고 이거 아주 지혜로운 그 단체에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피스풀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싸워 막 싸워. 의를 위해서 막 싸우는 것처럼 싸우다가 다 망치고 오면 야 저런 사람의 하나님은 난 오지 말라고. 피스. 근데 이 평안이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평안한 줄 알았는데 당장 또 평안을 딱 빼앗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어요. 사랑, 기쁨, 그 다음에 평안. 그래서 보세요. 제가 성령 하나님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예? 9개. 아 힘들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9개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8개만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달?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생명의 회복,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오면 평안이 회복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그래서 love gets manifested in the form of joy. Love gets manifested in the form of peace. 그래서 기쁨도 항상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잃었어도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 오면 악순환이 깨지는 겁니다. 악순환이 깨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리오니 매도에 오신 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 괜히 왔네. 괜히 왔네. 빛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아직 30분 있습니까?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더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하면 또 반쪽짜리가 또 되어가지고 맨날 반쪽짜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오늘 정리를 여러분들 아침에 오셨으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으니까 보너스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맺혀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근원이에요. 사랑은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과 제가 미국의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뭐 고향 한국 땅에 가서 묻혀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고 뿌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자원이에요. 리소스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자원은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계속 거기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은 뭐냐?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건데 이 기쁨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기쁨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조절기다. 조절 기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regulator다. 아마 집에서 수도를 고쳐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regulator가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수돗물이 들어올 때 거기다 regulator를 달고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regulator를 통과해서 집 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regulator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돗물이 들어올 때 저압으로 들어온다 하면 조절해서 올려줘요. 그 다음에 너무 하이하다 그러면 조절해서 내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짜증스러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여러분과 저의 로우 하이로 계속 들어올 때에 그런 모든 온갖 같지 않은 감정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조에. 그 다음에 사랑과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생기는데 이 평안은 뭐냐 하면은 이 평안은 영어로 설명하면 state of being이에요. 이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존재 양식이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쉼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쉼이 있는 삶을 살아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사랑 없으면 기쁨이 없고 사랑 없으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가 가진 자그마한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요. 밑빠진 독이 돼요. 평안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돼요. 어번던스로 가요. 평안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와이에 가서 평안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들을 다 보니까 뭐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 하박국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상황과 여건에 달리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절핍한 게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도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필요하고 더 강하게 역설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멘입니까? 환난이 큽니까?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랑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게 산상보훈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His was not a life without strife.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 투쟁과 이런 역경과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경험하신 평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평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오는 평안이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었다. 역설적인 것이었다. 그 평안, 그 기쁨, 그 사랑 오늘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좀 쉬시고요. 또 식사 잘 하시고 또 9시 반에 또 저를 또 만나셔야 되니까 좀 쉬시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감격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에 사랑 그 자체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일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이 기쁨을 샘솟게 하는 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잃은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하라, 평안하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온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평안에 의하여 룰되는, 평안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끌려지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끈, 기쁨의 끈, 평안의 끈 오늘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차고 넘치는 사랑, 밖에서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놀라운 새로남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나오시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 밑에서 정말 새롭고 상쾌한 그런 시간이셨죠? 오늘 복된 그런 새로운 엄청난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날마다 복음화 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높이시는 성령, 우리 집회를 위하여 우리 엄영대 전우님께서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희들 이곳에 와서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한적한 곳에 인도하셔서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없이 쏟아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준비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음성령 목사님을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제단 위에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이전보다 더 크고 넓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곳을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집회를 갖게 되어 사오니 이곳에 세워진 이 러니 메adow 산장을 통해서 정말 남은 무리가 준비되고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십자가를 높이 드는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음성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과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